9월 18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이제 24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39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계속 살펴왔는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9장에 해당되는 본문을 잠시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을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지금 계속 살펴오고 있었는데요. 창세기의 전반부인 원역사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 이야기가 성경의 사실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론에서 던져진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살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연대기적 역사를 통해 살피는 이 아브라함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과 같은 그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인간들이 전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 언어별로 민족들로 이제 흩어져 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그 인본주의의 길,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각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족장사로 시작되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 복을 받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법들을 말해주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창조의 사명을 따라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이들을 다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원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외면되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의 인물사 이야기부터는 그렇게 일거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응답하는 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아브라함이었고 또 이삭이었고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이삭의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지만 성경 창세기 대부분의 얘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창세기는 이 두 사람의 아주 그 모습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살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야곱의 삶의 어떤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거고요. 오늘 또 살피기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 야곱의 삶과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살피게 되는데, 창세기 그 49장을 보면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그렇게 이제 야곱의 죽음과 함께 사실 요셉과 그의 자손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까지 야곱의 얘기다, 그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살핀 유다와 이 다말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그 야곱이 정체성 혼란으로 잘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해서 점차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씩 자꾸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7장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자,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게 되는 이 믿음의 통로라는 것은 어떤 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이방 여인 다말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선택으로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래서 그의 약속과 언약,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지,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신의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원칙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가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살피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중요한 그 원리들과 핵심들을 잘 기억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나누면서 이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그럼 요셉과 관련된 각 장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계속 얘기를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자, 37장에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38장은 유다의 얘기였고 39장은 요셉이 팔려간 그 이집트 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이 어떤 발탁으로 인해서 그가 승승장구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들에게 잘못할 때 잡혀가는 정치인의 감옥소 같은 그런 거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은 요셉이 그곳에서 왕의 시종을 들다가 잡혀 들어왔던 술관원장 그리고 떡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41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술관원장이 풀려났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꾸면서 그때 이제 그 요셉이 그 왕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고 그걸 계기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역전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장은 큰 기근으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오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몬을 인질로 잡고 자기의 그 이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이 궁금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42장의 얘기입니다. 그때쯤 되면 벌써 39세쯤 됐겠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2년의 흉년 후에 그 형제들이 내려왔으니까 39세쯤 됐던 얘기입니다. 43장은 야곱의 아버지 이 베냐민을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보내는데 그 요셉이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신분을 계속 감추면서 이 형제들의 그 마음과 가족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44장은 베냐민의 그 자루에 어떤 자기의 잔을 넣어서 요셉이 총리의 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억지로 이제 이집트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핍니다. 그런 얘기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유다가 하고 왔었기 때문에 유다가 나서서 그럼 내가 여기서 희생할 테니 나를 두고 얘를 좀 보내달라. 뭐 그런 얘기가 44장의 얘기입니다. 45장은 그런 모습에 이제 요셉이 울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 형제들과 이제 상봉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있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위한 선물들을 준비해 보내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46장은 이제 야곱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7장은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흉년이 이제 7년 동안 계속될 때 요셉이 이제 이집트 바로왕의 그 이 국고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상에 같이 묵히고 싶다. 그 유언을 남기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은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각자 축복하면서 사실 이제 내용을 잘 보면 요셉을 실제 어쩐 그 이스라엘 족속에서 장자처럼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49장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 그리고 야곱의 죽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50장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요셉의 이제 형제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자신들이 과거 요셉을 팔았던 일 때문에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안심시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셉도 110세에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49장에 야곱이 죽고 50장엔 장사 지내고 바로 이제 그 50장에서 또 요셉도 110세가 돼서 죽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시체를 너희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져다가 조상들에게 묻어달라. 이런 얘기로 이제 창세기가 이제 야곱의 마무리와 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이 죽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셉과 관련된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이죠. 자,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야곱의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지만 사실 요셉은 17세 정도의 나이의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로 팔리게 됐는데 그래서 애굽인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다라는 건 편안한 생활이 아니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자기의 목숨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주인에게 잘 보여져서 그래서 좀 나아지는 삶을 막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 여자가 이 요셉을 꼬시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이 정치범들이나 잡혀가는 그런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출감될지 모르는 사실상 이제 죽음으로 가는 죄수로서 살아가게 되는 참 끔찍한 인생이 꼬이는 그런 시간을 살았던 거예요. 무려 그게 뭐 한 달, 두 달 얘기가 아니고요. 13년 동안 그가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왜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잘 되짚어 보면 이미 살펴왔던 것처럼 사실 유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의 그 아주 이기적인 삶의 그 결과, 그런 결과 그 영향력들, 그 열매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는 했지만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 험난한 인생이 계속되고 험악한 인생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의 결과가 그렇게 뭐 이기적이었던 야곱 자신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여파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인이니까 자녀가 죄인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부모가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면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어때요? 그런 죄의 습성들과 친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나쁜 죄의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서 그 부모들의 죄를 답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충분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도 성경에 계속되는 그 부분들을 읽어가며 이런 조상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그럼 자녀들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럼 우리도 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죄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런 게 당연한 거냐, 이런 궁금함과 혼란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조상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의문일 텐데 사실상 이 성경 역사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 결과로 에덴 동산 생명의 길에서 쫓겨나 살면서 결국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도미노 현상처럼 그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최초 인간이 선택한 그 한순간의 선택, 그걸로 인해서 그 역사가 흘러갈 때 생명의 길이 아닌 완전히 죽음의 길, 그러니까 모든 후대들이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의 역사의 진실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사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옵션을 다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에 나의 환경과 상황 너무나 천차만별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결정돼요. 국적이나 우리의 부모나 성별이나 또 집안이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그 상황과 그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요셉 또한 그런 아버지 야곱 밑에서 태어났고,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4명이나 있었고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으면서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간 것을 비롯해서 자신이 그 이집트로 형제들로 인해 노예로 팔리기까지 요셉 스스로 그걸 선택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건데, 이런 우리와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럼 어떻게 이 상황 속에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자신의 그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정하게 된, 그거 이집트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 뭐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야곱은 어땠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고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들을 비롯한 자녀들을 이 야곱이 골고루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들도 편애를 했고 자녀들도 편애를 해서 그중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라는 아들만 편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일도 안 시켰고 좋은 것 다 주고 뭐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주고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어요. 혹시 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엄마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요셉에게 대하는 걸 보면 다른 형제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 치우친 그 애정을 주는 것을 보면 10명이 넘는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도 이 야곱은 아주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아주 편애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고집하며 살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편애라는 거는요, 형제 간의 우애를 깨버리고 서로 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편애는 사랑을 받는 아이도 망치게 돼요. 그래서 편애의 대상이 된 아이는
일시적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정 환경이 어떻게 돼요? 적대적이 되죠. 특히 형제자매 간의 공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 간의 그 우애는 결국 그래서 이제 부모의 편애나 뭐 형제들 간의 비교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의 가슴에 사랑과 용납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싫어하고 미움을 심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것만, 자기의 느낌만, 자기의 생각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됐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편견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특혜는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로부터 다 뺏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삶의 결과로 그냥 사랑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 17세 청소년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런 걸 또 보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느 공동체에서나 한 사람이 그런 이기심, 자기식대로 하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교회가 됐던 결국 분쟁과 분란이 절대로 그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요셉과 관련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살핀 것처럼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 양치는 곳에 좀 갔다 와라. 신부름을 보냈는데 그 얘하고 갔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는 80km 거리였어요. 근데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도단까지 갔었는데 그 도단까지는 24km를 더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로무로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 농땡이를 부리거나 눈치 보거나 게으르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것을 신실하게 행하고 사는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도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결국 애굽에 팔려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보인 편애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온 자기 형제를, 그것도 웬만하면 봐줄 만한 거의 막내 같은 애를 한 아버지의 형제들끼리 죽이고자 다 결정을 해버릴 그런 정도였겠습니까? 나중에 42장에서 보면 형제들이 이집트에 그 곡물을 사러 갔다가 곤란일을 당할 때 자기들끼리 막 원망을 해요. 우리가 요셉을 팔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근거로 보면 그 요셉이 팔릴 때 그냥 조용히 팔려간 게 아니라 형들에게 애골 복고라며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벌인 일이지만 이 마음속에 계속 20년이 지나가는 이런 거의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흔적으로 기억으로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그 요셉을 팔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냥 이제 모른 척하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삶, 편애하는 삶이 형제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미워서보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이 너무 미워서라도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편견과 욕심은 자녀들 사이에 대화를 단절시키고 비아냥거리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감정이, 그러니까 피부치 형제들끼리 이제 죽이냐 마냐 하는 그 분노가 극에 달할 정도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상처는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벌어져요. 남남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또 쉐어마이트, 또 같은 직장 동료, 또 같은 교회, 같은 셀 식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뭐 가끔 보는 사람들과 이런 감정적 대립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이기적인 태도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공동체는 늘 긴장이 고조돼요. 경쟁적이 되고 편이 갈라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던 것이 되고 미워하는 곳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삶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 잘못된 개인 이기주의는 물론이고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사일로 현상, 부서 이기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폭력과 난폭한 행동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괴로운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발견하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을 들어야 돼요. 남의 말에 내 인생을 휘둘려서는 안 돼요. 다 맡겨서는 안 되지만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겸손하게 듣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그 블라인드 스폿을 건전하고 진실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상담에서 자기 인식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표가 하나 있는데 조하르 윈도우 표라고 하는 이걸 참고해 보면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내가 나를 보는데도 내 자신을 보는 시선과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볼 때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남은 보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분이 있고 또한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또 남도 모르는 나의 부분, 무의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알아가야 되고 또한 내 스스로가 나를 개방함으로 해서 남이 모르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 이런 발견을 공유할 때 내가 모르던 그 무의식의 나 자신까지 발견해 감으로 점점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듣는 귀를 열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오픈하고 나누는 이런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그렇겠죠. 또한 교회인 셀 안에서도 이런 태도가 좋게 좀 자리 잡으면 우리 뭐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셀이 됐든 또 심지어 어디를 가든 간에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볼 때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자신에게 있는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라는 걸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고 자기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 자신 스스로는 절대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우리 뒤통수를 우리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절대 다른 걸 통하지 않고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스스로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방법을 통해 들어야만 온전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그가 지금 세겜 땅에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갔을 때 그 딸 디나가 이 강간 사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한 족속들을 다 집단 살해하는 큰 사건이 터질 때까지 자기 고집 속에 자기 우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바르게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블라인드 스폿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의식의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기적이면 들리지 않아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도 또 다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이기적으로 다 이해해버리고 말았죠.
전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가 가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아멘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노맨이고, 심지어 그 말해주는 사람이 부모든 선생이든 목사든 뭐 사장이든 리더든 자기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면 다 욕하고 편가르고 분파 만들어가지고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분노가 되기 전에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정직하게 좀 듣고, 또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서로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면 결국 자신 스스로와 또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던 야곱은 자신의 10명의 자녀가 합심해서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비극적인, 자녀들이 전부 자기를 완전히 속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죠.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한통속이 돼서 거짓말을 꾸미고 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전자전이고 자업자득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이기적이고 사기꾼적인 삶을 살았던 그대로 자녀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망치고 그 관계를 망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래도 부모니까 말로는 분명히 바른 교육을 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말로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그 행동을 보고 변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6세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은 시기예요. 교육이 되지 않는 시기. 근데 부모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되고자 할 때 아이가 그런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부모에 반영된 자신의 정체성을 80% 가까이 형성해 간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6세까지 이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화상을 거의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아의 건강한 형성에 있어서 그것은 아이 자신의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타인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있으며 나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아이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되는 사람들을 좀 깊이 배려해 준 그런 삶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그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지식을 다 알아야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그저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 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냥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삶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관, 그 정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이 교육되지 않는 그 시기에 우리에게 삶을 통해 교육하게 하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죠. 같은 원리로 전도에 있어서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우리가 먼저 교회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성도됨에 있어서도 그래요. 성도와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새롭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그 지체들이 한 말씀의 가치와 비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 되려고 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바르게 행하기 전에는 뭐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기 전에는 한낱 그냥 종교의 어떤 정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삶이 주는 영향력이 큰 걸 보았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그 한 아버지의 결과, 부모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의 삶이 그럼 다 계속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현실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유지를 지닌 그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인격적인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온 저들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친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각 사람의 삶을 다 조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고통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29절.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가정에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똑같은 원칙을 사용해야 돼요.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로 말미암는 그 영향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인 거예요. 야곱은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지만 그 아들 요셉은 그 자유의지로 그 꼬인 인생을 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요셉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은 그래서 받아들였고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고 아버지가 물려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의 약속,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감으로 그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저질러진 죄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삶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가정의 영향 아래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는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형통, 만사 형통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 개념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이게 형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뭐가 좀 형통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형통의 사전적 뜻처럼 모든 일이 무조건 잘 풀려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원리는 뭐예요? 그런 환경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형통한 삶을 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풀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해도 그 부르심에 사람이 소홀하고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피며 알게 된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죠. 그 39장 2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셉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냥 하나님만 붙들면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고자 할 때 형통한 삶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직한 삶을 성도가 살아도 뭐 부모로 인해 타인으로 인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이 예상 밖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조각나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연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정한 선택이 나에게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모빌, 아이들 그 어린애 위에 놓는 모빌처럼 나와 연결된 모든 세계와 모든 관계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일일이 각 개인에게 개입하시고 조작하시고 조정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지구라는 공간에 살게 하셨고 함께 거기에다가 각 사람 스스로 결정할 자유의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신이 정한 어떤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능력인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을 받는 방법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리는 일도 그렇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위에 성도가 예수를 믿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런 성도들이 가는 길에만 햇볕이 쬐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고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당에 나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의 사람들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와 같이 그냥 자기 술 먹고 기분 좋아서 그냥 큰 무법으로 차 몰다가 그냥 자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다 망치는,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자유의지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돼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제안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자발적인 제안을 통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고 사회 속에서는 각자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세계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어느 국가 안에도 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선택한 결정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때 성도의 눈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이 꼬여버렸고 뒷꼬인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런 우리에게 벌어진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유의지를 가진 형제들의 손에 팔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었지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비로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를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이런 의미, 이 의미는 요셉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의 선택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면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실 수가 없는 건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는 너무도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욕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과 언약과 약속,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셉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좀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로 인해 만나고 싶지 않고 껄끄러운 그 관계 속에서도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도망쳤는데, 사기치는 식으로 살았는데, 요셉은 그런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황당한 일을 만나도 뭐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환경, 사람보다 영향을 받은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남이 나에게 욕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웃어버리면 그 결과는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비록 노예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가지면 결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헤매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부모의 삶의 습관의 영향력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어땠어요? 부모로부터 본의 아니게 물려받은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고 끊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산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많이 탓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부모의 그런 삶의 모습을 자신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라는 식의 핑계를 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잘 보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남 핑계 대면서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삼지 않았어요. 핑계 삼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부모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 빠졌는데도 오히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낸 거죠. 어쩌면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 빛된 자로서의 역할들을 해내면서 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런 성실한 삶의 태도를 통해 그 왕에게 불려가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2012년에 그 SBS 시사 프로그램에 미국으로 입양됐던 쌍둥이 자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녀들 입양했던 미국의 부모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애들이 학대를 당하다 고생하다가 결국 가출을 해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렇게 자랐던 거예요. 입양 당시가 6살 때였는데 이 자매들은 자신들이 유괴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국의 부모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고, 또 스스로 한국의 부모를 그래서 찾으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방송국 제작진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입양되게 된 동기들을 알게 됐는데,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 후에 엄마는 자살을 했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다가 아버지가 삶의 형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만 남기고 자기들을 입양 기간에 넘겨버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방송국 취재진들이 그 남동생과 그녀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 쌍둥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우리를 팔았다, 저 사람들을 사형시켜라, 그 아버지를 죽여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친동생에게마저 욕을 하고 한국을 저주하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 입양된 이
그 6세부터 30세가 되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거리에 불황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면 이건 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나라는 그런 자신들을 외국에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망가지는 게 누구예요? 그 당사자인 두 자매 스스로예요. 계속 노숙 생활하며 그냥 정말 인생 막장을 살아가는 거죠. 부모로부터 나의 결정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당한 그런 삶의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곳에서부터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분별을 해서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어둠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평생 고통당하며 그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신과 같은 능력인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 스스로 그 인생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 그러나 전지전능한 능력은 아니지만 유한한 존재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뢰와 법도와 약속과 언약을 따라 스스로 바르게 선택하며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주는 그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가치를 따라 스스로 제한하며 스스로 통제하며 그 자유로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가진 내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결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잊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를 제한하며 나를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는 2000년에 그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신 화상을 입었던 그런 이지선이라는 자매 이야기를 알 겁니다. 꿈 많고 꽃다운 나이였어요. 자신의 실수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로 한순간에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살았냐? 요셉과 같이 살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사고를 당하며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았고, 그런 과정 중에 누군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그녀는 죽음과 분노와 원망을 선택하고 거기에 얽혀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고통이 없는 게,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그 심리상담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마치 죽음의 동굴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녀는 동굴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굴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다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멈추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거기가 끝이라고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도 판단하지도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지션 교수는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와봤더니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조금만 더 걸어 나오면 빛이 저 끝에서 보인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요셉이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을 현대시대에 바로 이 자매가 보여준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비록 부모나 남들로부터 비롯된 억울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요, 태도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가정이 이혼을 하고 파괴되고 좋지 않은 성격들을 물려받고 그래서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당사자가 더 고통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수없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약속을 따라 그가 이루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잘못도 아닌 일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다시 죄수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해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을 선택함으로 결국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오는 그 잘못된 영향력을 그의 삶에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요셉이 되십시다. 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결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요셉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나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절제와 책임감 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받았든 간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부모와 우리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감정과 충동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 자유주가 있다는 거고 그 자유주는 그 누구도 강제로 나에게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부정적인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그 위기를 오히려 회복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곳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 교인들에게, 우리 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고 있을 건데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 그 공동체의 목적에 맞는 멋진 일원이 돼서 방해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자요, 이루지 못한 것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선택과 결단으로 우리가 행해 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또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가 받은 부정적인 영향력도 믿음으로 끊고 요셉과 같이 선한 선택을 통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결단함에 걸어가시고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부정적인 삶들은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소망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삶의 행동이 내 지체들에게 절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 잊지 않고 나를 절제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거의 끝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백성들이 정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환경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부정적인 영향력도 하나님 믿음으로 끊고 요셉과 같이 선한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 가족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고 내 감정보다 말씀의 약속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말과 삶의 행동이 내 지체들에게 절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 잊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약속을 따라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보낼받은 곳에서, 절망스러운 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빛된 자로 요셉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